이제 신앙 여정에 대해서 내 신앙 여정은 어디쯤 와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또 그 과정에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이죠. 그러므로 토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온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을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는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온전한 데로 나가라. 그 온전한 데가 어디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또 베드로에서는 그걸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려 함이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가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 상태였을 때는 어떤 상태였는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 근데 마귀는 속여서 지배를 하는데, 첫째는 세상 풍속, 세상의 가치관을 만들어서 그걸 믿게 한다. 돈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뭐 자녀가 중요하다, 이렇게 그 시대마다 가치관을 만들어요.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일생을 살도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저주받는 자리에 가게 한다. 두 번째는 마귀가 또 속이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너의 마음대로 살아. 마음껏 해. 그거 즐겨. 그것이 행복이야. 그것이 멋진 인생이야.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그 지옥의 저주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던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모아놓은 게 여러분은 이 하나교회라는 교회로 불러 모아놨기 때문에 하나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죠.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어느 회심의 단계인데, 이때는 이제 어떤 단계로 가죠? 분열된 충절의 단계로 간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충성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정욕이, 마귀가 정욕을 통해서 나를 지배한다. 세상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죠. 정욕의 속에 나를 살아요. 그래서 두 마음이 싸우는 단계. 그래서 날마다 신앙생활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갈등의 자리에 있을 때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야, 너무 미치지 마. 신앙생활 적당히 해. 미친 광신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유혹을 하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고, 아니면 또 너 제대로 믿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면 너 노후 대책 어떻게 할 거야? 친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 부부관계? 너 자녀 교육 어떻게 시킬 거야? 이러면서 그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줘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장로도 뭐 11조 안 하고 그런데 뭐 너는 뭐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신앙 성장을 방해한다. 그리고는 또 이런 상처를 주죠. 그래서 불만 불평이 생기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깊이는 들어가지 마.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해. 이제 이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항상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계속 하루에도 10번, 20번 되뇌어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의도적으로 노력해라. 1357 운동하자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하루 한 번 말씀, 3번 기도, 5번 감사, 7번 찬양. 이것을 일상화시키자. 그래야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헌신의 삶을 의도적으로 노력해라. 절제하는 삶, 인내하는 삶을 이제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번 공동체 안에 자꾸 들어가려고 애를 써라. 소그룹에 들어가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자꾸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세 번째 단계, 우리가 이제 그 충절인데 분열되어 있고 갈등하는 단계에서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제자가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죠. 우리 목사님이 제자 삼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제자 삼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건 영적 전쟁이 아주 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면 마귀가 가만히 못 있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방해를 할 때 누구를 집중 공격하겠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담임 목사를 집중 공격합니다. 그래서 박성일 목사를 무너뜨리면 이 제자 삼는 사역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제자 삼는 운동을 통해서 전도, 정착, 양육,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데, 이걸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제 하나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도 전도가 된다. 이 시대에도 양육이 된다. 이 시대도 헌신 안 하는 시대라고 그러지만 헌신이 된다. 제자가 삼아진다. 이것이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다가 하나교회를 보면서 아, 되는구나. 그래서 부탁을 해서 뭐가 시작됐죠? 예? 전도, 정착, 양육 컨퍼런스가 시작됐잖아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이 사역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놓고 볼 때도 50대까지는 자기 사역을 집중할 나이라 그랬어요. 근데 60대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해서,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것이 끝을 잘 맺는 지도자다 그래요. 우리 이제 박성일 목사님도 50대 후반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 60대가 들어가면 뭘 해야 돼요? 그냥 하나교회 그러시면 안 돼. 이제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이 컨퍼런스를 계속 확대시켜야 돼요. 선교제도 이걸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떻게든 간에 목사님을 병들게 하든 실족시키는, 시험을 주든 해서 무너뜨리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 일들은 여러분들이 다 맡아서 해줘야 목사님이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이죠. 이런 큰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해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제자 된다는 게 뭐냐? 우리 하나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제자 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언적 명령이고 동시에 지상의 대과제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 핵심이 뭐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서 그들로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분부했던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그 제자 삼으라는 게 제자 삼으라. 이게 주님의 가장 지상 명령이고 마지막 유언적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해당돼야 안 돼요? 되죠.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게 사명이라고 말이죠.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제자 된다는 게 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죽은 사람들로 장례 치르고 너는 나를 따라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장례가 났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적인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가 누구를 따르는 거다? 예수님 따르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되는 게 쉬운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 근데 어렵다고 포기해야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 해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셔야 될 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최종적인 그 목적지는 제자가 되는 그 다음 단계지만 우선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제자는 누군가, 어떤 것이 제자 되는 것인가? 첫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뭐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고백하시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이 고백이라는 게 뭐냐?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11장까지 모든 구원받음에 대해서 로마서는 기록을 해요.
구원이 어떤 것인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받은가를 쭉 설명하고 12장부터는 결론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 정욕대로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그 정욕대로 살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던 자리에서 이제는 그걸 본받지 않고 이제는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뭔가를 보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환이 됐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을 볼 때 직장의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뭘 보고? 성경 찬송 끼고 가는 걸 보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게 아니고 뭘 보고? 사장님이 야 오늘 바쁘니까 와서 일 좀 해. 사장님 오늘은 주일이라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너 안 나오면 자를 거야?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장이 자기 생사의 딸분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를 고백적으로 살아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부른 거란 말이죠. 에베소 4장 17절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내는 거죠. 그 뭐죠?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않아요. 옛날의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을 갖고 살지 않아요. 이제는 새로운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 준 가치관,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구별이 되기 시작해. 고린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고린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믿습니까? 이제 나는 소속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늘의 법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 살던 것과 다르게 살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어요. 왜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따랐던 그 분열된 충절에 담겨 있던 머물러 있던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대로 족하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나는 다르게 산다. 그러니까 뭔 일이 생겨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랬어요. 옛날에 같이 술 마시던 사람이 이제 안 마시겠다고 그래. 같이 음란한 짓에 동참했던 사람이 안 한다고 그래. 뇌물을 먹던 사람이 이제는 안 먹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하냐?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기 시작해요. 조롱하기 시작해요. 야, 무슨 재미로 살아? 그들이 모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 그 재미를 모르세요? 그 재미를 아니까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다른 데 안 가고. 헌금해 가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난 그렇게 봐요.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했고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맛에 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누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들은 당연히 비판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희롱하죠. 그래서 필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 시편 119편 15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조롱하고 핍박도 하고 불이익을 주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제자예요. 제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는 누구냐? 일꾼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나는 이 은혜는 곧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바울은 자기가 일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갱그랴 일꾼 베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4장 7절 두기고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신실한 일꾼이라 그랬어요. 디모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일꾼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마귀를 위해 살았잖아요. 정욕을 위해 살았잖아요. 허무한 것, 죽음 앞에 가면 다 놓고 가야 될 걸 위해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된 거란 말이죠.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건 에베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갖가지 직분을 주신 게 일꾼인데 그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도록 성장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꾼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신앙을 성장시켜서 전도해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보호해서 잘 성장시켜서 그 사람이 일꾼 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자꾸 세워가는 것. 그게 일꾼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한테 양복 한번 해드린 분 손 들어봐요.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갈비 한번 사드린 분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옆에 있는 적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거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 된다는 건 누굴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 이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일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섬기고 교회 밖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던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이 자리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봉사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신앙이 성장할 때 회심의 단계에서 분열된 충절의 단계에서는 신앙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되고 기도 훈련을 받으셔야 하고 보호를 받으면서 또 지난주에 말씀하신 절제할 거 절제하고 또 인내하면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제자 단계가 와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말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 종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섬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게 쉽어요, 어려워요? 어렵죠.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이 섬기라고 해서 섬기지만 어느 때 보면 참 가관일 때가 있잖아요. 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막 배짱 부리고 막 어느 때는 세상 말로 갑질을 하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야, 예수가 좋다. 내가 예수만 아니면 너 같은 건 상종도 안 하고 살 사람인데 참 교회가 좋긴 좋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있죠.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종으로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게 제자가 된다는 건 이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이웃을 섬기고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를 섬기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 주님도 이때 어떻게 하셨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는데 나는 목회하면서 멱살은 잡혀봤거든요. 주먹 다짐은 당해봤어요. 예수 안 믿는 그 애들을 내가 케어했더니 그 남편이 아버지가 쫓아오더니 네가 뭔데 우리 애들을 병원을 왔다 가냐고, 우리 애들을 네가 돌보냐고, 내가 아버지인데. 그러면서 나를 막 멱살 잡고 주워박더라고요. 그러나 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본 적은 없어요. 내가 아직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본 적은 없잖아요. 예수님 근데 침뱉음을 얼굴에 당하고 가시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 항상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 자리 갈 수 있고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바울이 그러죠. 내가 너희를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가 즐거움으로 채운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를 섬기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고 희생하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길 축복해요. 교회 와서 막 대접받고 막 알아주는데 기쁨을 맛보지 마시고 제자가 되는 기쁨,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길 축복해요. 자, 그러면 마귀가 이 자리에 갈 때 가만히 있겠냐고요? 또 방해를 하죠. 첫째, 마귀의 전략 가운데 첫째가 뭐냐? 정체성을 또 흔들어요. 계속 정체성을 흔듭니다. 마귀는 말이죠,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약점, 연약함을 들춰내면서 야, 네가 무슨 제자가 된다고 그래. 너 양심 있으면 네가 무슨 일꾼이 돼. 네가 무슨 교사를 해. 너 양심 있어? 네가 어떻게 애들 앞에 서서 떳떳하게 말을 하냐? 주제 파악 좀 해라. 이렇게 기를 죽여서 일꾼으로 자리를 못 가도록 만들어요. 너 과거에 이런 짓 했잖아. 그리고 네가 어떻게 야, 은혜나 받고 가. 네가 무슨 일꾼이 된다고 나서 뒤에 조용히 있다 가. 이게 이제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일꾼이 되는 자리에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일하다 보면 그 조직 내 질서, 지위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영향력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마귀가 교만한 마음을 싹 심어줍니다. 야, 네가 이 교회에서 제일 봉사 많이 했잖아. 헌신 제일 많이 했잖아. 근데 왜 저들이 너를 안 알아줘? 너한테 왜 대접을 안 해? 너 저렇게 했는데 너는 권사에서 떨어져? 교만한 마음을 줘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자, 사사기 8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크게 다퉜다 그랬어요. 자,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러 갈 때 나와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안 나와.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 지파예요. 제일 앞장서야 될 지파인데 이제는 앞장서질 않아. 옛날에 앞장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앞장을 안 서. 그리고 뭘 요구해요? 대접받기를 요구해.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쩌느냐. 왜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목사님이 결정을 해? 아니 이 그룹에서 왜 나 빼놓고 지들끼리 회의해갖고 결정을 해? 이제 대접받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리라. 와, 무섭죠?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고 대접받는 자리에 가기를 요구해요. 그리고 그것을 거스리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겠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도 예배당을 짓고 두 번째 예배당을 짓고 교회가 한 300명에서 500명, 600명 이렇게 이제 부흥을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새로 들어온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교인들이 계속 새로 들어온 교인을 앉혀놓고 그때를 아시나요를 자꾸 하더라고요. 야, 이 예배당 질 때 말이야, 참, 막 돈이 모자랐고 막 그럴 때 말이야,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뭐 시멘트 한 푼 메고 3층 올라가 봤어 막 이래가면서. 무슨 말이에요? 네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와서 티를 내고 앞장서려고 그래. 내가 이래봬도 이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 포지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딴 사람들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못하게 길을 죽여놓고 아니면 쫓아내죠. 자꾸 길을 죽이니까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올 의미가 뭐가 있어요? 딴 데 가도 어서 오십시오 그러는데. 그래서 교회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말죠. 세 번째로는 안주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물러나요. 뒤로 물러나. 이게 뭐냐면 너 할 만큼 했어. 나도 할 만큼 했어. 왜 날마다 내가 해야 돼? 전도하러 나와라, 기도하러 나와라, 뭐 봉사하러 나와라 하면 날마다 그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막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다른 권사님은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하면서 시간 내갖고 짭을 갖고 돈 벌어갖고 애들 막 학원을 보내니까 걔들은 좋은 대학을 가. 근데 우리 애는 좋은 대학을 못 가. 그러니까 이거 뭐야? 내가 제대로 사는 거 맞아? 이렇게 그냥 열심히 봉사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는 직분을 사임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짭을 갖고 돈을 벌어서 둘째라도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이게 마귀의 유혹이요. 굉장히 다양하게 와요. 그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할 거 하면서 해야지. 적당히 해야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가게 만들어요. 자, 근데 보세요. 시편 78장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버림을 받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에브라임 자손이 손에 무기를 갖추고도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그랬어요. 앞장을 해서 이제는 할 만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니까 요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실어서 버리셨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택했다. 그러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지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 탈진이 옵니다. 번아웃. 왜?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뭐가 와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불러가세요. 이 정도 말할 정도로 번아웃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요, 앞에서 다른 유혹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그래갖고 어떻게 만들어요? 열심히 하다 지치게 만들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왜? 막 봉사다 열심히 하다 보면요, 예배 시간에 졸아. 피곤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면서 병들기 시작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이러면 이제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기대와 현실과의 괴리가 생겨요. 나는 죽으라고 했는데 우리 셀이 부응하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케어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고 오히려 엉뚱한 소리 하고 딴 데로 가버리고 막 그러면 낙심이 오잖아요. 번아웃이 돼버립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네.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업도 안 되고 애도 막 문제가 생기고, 아니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은혜도 안 주고 복도 안 줘.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번아웃이 와요. 사람과 관계에서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열심히 봉사하다 보는데 그 사람과 갈등이 생기고,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사람이 그냥 성장도 안 하고 딴 데 가고하면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제 됐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할래요 하고 간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은밀한 죄에 머물게 합니다. 마귀는요, 어떤 사람은요, 이제 다음 단계에서도 나오지만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공허해지거든요. 그 공허한 걸 딴 데서 충족시키는 유혹을 줘요. 그래서 이제 중독성이 가진 게임에 빠지거나 음란화에 빠지거나, 그다음 여러분들이 많이 빠지는 건 저거예요. 미움과 분노.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든 일이 생겨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딪히니까. 그러면 이제 그 미움과 분노를 계속 키워요, 마귀는. 막 그걸 이제 어떻게 하죠? 격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만두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사탄의 전략이 있다.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극복할 것인가? 이게 이제 더 중요하죠. 첫째가 정체성 회복은 계속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에베소 4장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에베소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 자녀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셔야 돼요. 아멘. 가진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것을 계속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공동체 연결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필요하고 건강한 사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건강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도 어때요?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화목하려고 애를 쓰고. 왜? 자녀들이 그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이 안에서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4장 16절을 꼭 기억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뭐다? 지체들이에요. 근데 이 지체는 어떻게 해요? 손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라서 잘라놓으면 죽어요. 붙어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서로 연결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주고 서로 받으면서 같이 세워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기도 세워진다, 자라난다 그 말이죠. 내가 사는 길은 뭐다? 몸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우리 사이는 싸우는 한이 있어도 헤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 교회가 아무리 문제 있다 그래도요, 그 교회를 떠나버리면 몸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서로 연결돼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같이 자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 연결을 계속 추구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삶을 나누고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영적 싸움을 고백해야 되고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면서 격려와 지지를 얻어야 되고, 소그룹이나 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영적인 돌봄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내면 회복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내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성찰을 계속 해야 돼요. 자기를 성찰하셔야 됩니다. 저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그랬어요. 내 행위를 조사하셔야 돼. 그리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날마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 각각 자기를 살피라. 자기를 살피라 그랬어요. 내가 가정에서는 남편, 아버지, 교회에 오면 저는 목사, 여러분 교회 직분 있잖아요. 사회 나가면 또 포지션이 있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거잖아요. 그걸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날마다 살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짐을 자기가 지고 가셔야 돼요. 남의 짐 보지 마시고, 남의 잘하나 뭐냐 살피지 마시고, 하나님은 자기 짐을 지라 그러고 자기를 살피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살피는데 그 좋은 방법은 영성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를 쓰는데 내 영적 상태, 감정, 생각들, 그날 했던 것들을 적으시면서 거기다 내가 오늘 이러다 기분이 나빴는데 뭐 이러면서 이건 내가 이래서 기분 나빴는데 이거 뭐지? 이러면서 적으면서 영성 일기를 쓰시면서 자기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체크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자꾸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회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는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담임 목사나 간사나 교구장이나 셀 리더들에게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셔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는 뭐죠? 제자가 된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는 작업을 이제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교만하게 만들 때도 자기 부인, 낙심이 될 때도 나는 원래 그렇게 무능하고 힘이 없어, 나는 쉽게 무너지는 사람,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아멘?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교만한 자기도 부인하지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부인하셔야 돼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자녀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계속 하시는 게 뭐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죠? 고난을 수용하셔야 돼요. 제자가 되는 길은 고난을 수용하셔야 돼요. 신앙생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자? 회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여기고 받아들이자 그 말이죠. 골로새 1장 24절에 아까 말씀드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면서 받는 그 고난과 희생은 뭐다? 내가 기뻐한다. 아멘? 왜 기뻐하냐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자리로 갈 수 있길 바라요. 베드로전서 4장 13, 14절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해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봉사하고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영광된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들을 계속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성령을 의존하는 삶을 계속 추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마귀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사업할 때, 중요한 비즈니스 관계에서 미팅을 할 때도 주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오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협상을 할 때 지혜를 주시고요. 제가 상대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오늘 누구를 케어하러 갑니다. 어떤 성도를 내가 케어하러 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종처럼 잘 섬기다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도 비유상하고요. 기분 나빠져요.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성령님 그때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자꾸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계속 매일 순간순간 성령을 구하십시오. 결론입니다. 회심의 단계에서 분열에 충절된 단계에서 제자 단계로 나가셔야 됩니다. 제자 단계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걸 선포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조롱과 핍박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런 소리를 듣는 자리에 가는 것이 제자다. 두 번째, 일꾼이 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런데 마귀는 정체성을 흔들고 나를 교만하게 하고 어느 때는 안주하게 하고 어느 때는 탈진, 번아웃시키고 어느 때는 은밀한 죄를 짓게 해서 결국은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자? 정체성 회복, 계속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식을 해야 되고 공동체에 계속 연결을 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 내면을 계속 회복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자기 성찰, 용서, 회개,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셔야 된다. 그리고 뭘 하자? 십자가 중심으로 살자. 십자가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기쁘게 수용하고 순종하는 연습을 하자. 그리고 중요한 건 성령을 순간순간 의지하고 구하고 붙잡고 살아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의 길을 잘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는 마지막이지만 연인의 단계, 주님과 어떻게 깊이 사랑의 깊이를 이어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